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innovate, 영은 혁신하다입니다. 혁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실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많이 듣기는 하지만 자주 사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면 왠지 강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혁신이라는 표어에 걸맞게 놀랄만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혁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혁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류의 3대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바퀴가 발명된 이래 세상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혁신입니다. 또 전기는 어떻습니까? 1866년 독일의 베르너 지벤스가 실용적인 발전기를 발명하면서 이 전기를 좀 더 싸게 그리고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발명왕이었던 토마스 에디슨이 이 발전기를 더 발전시키고 큰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가 이곳저곳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혁신을 불러옵니다. 또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애플의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도 아이폰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선보임으로 인해서 IT 생활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챗 GPT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챗 GPT가 등장해서 순식간에 정보를 찾아주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을 요약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글을 써주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혁신이라는 말을 빼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르게 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혁신은 과거와의 단절, 과거의 부정, 그리고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에서 이 혁신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혁신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거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아주 새로운 것만 갖다 채워 넣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혁신을 그렇게 이해하면 반쪽만 이해하는 겁니다. 혁신은 그 한자가 가죽혁자의 새로운 신자를 씁니다. 이때 가죽혁은 가죽의 털을 다듬고 없애고 무두질을 해서 새롭게 만든 가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죽이라는 것을 새로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두질로 새롭게 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무두질은 가죽을 매만져서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죽으로도 충분히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해법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황 속에서 또 기존의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현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행하는 것도 혁신이라는 겁니다. 또 영어를 통해서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innovate, 혁신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 이노부스에서 왔습니다. 이노부스에서 왔는데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안으로라는 in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노부스라는 새로운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풀어본다면 안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게 혁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깥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진정한 혁신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혁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혁신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또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 이 놀라운 혁신의 사건을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을 혁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서서 혁신은 내 안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워져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혁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라는 바꿔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혁신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혁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두 절에 불과하지만요, 로마서의 중심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또 12장과 16장까지가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뒷부분은 인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실천,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바로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 주는 고리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 감사와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안에서 풍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혁신의 선이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도 바울의 호소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그 나머지 부분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무시무시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죽는 겁니다. 제물은 죽어야 드려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꺼려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이런 손, 발, 머리 이런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 한 인간의 온 존재를 뜻하는 것이 이 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몸은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나의 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는 내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찬양팀이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죠. 오 주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깨뜨리고 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드려야 한다는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여나 아깝다는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하나의 집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의 집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들이 책장에 막 꽂혀 있는 서재가 있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또 서재도 있습니다. 침실도 있고 또 내가 숨기고 싶은 것도 감추어둔 창고도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 집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는데 불편합니다. 무엇이 불편하냐면 예수님이 그냥 거실에만 계시면 좋겠는데 내가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공간에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집에 요만큼만 내어드리고 다른 부분을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예수님께 요만큼만 보여드리고 나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책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혼나지 않을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이 책의 주인공인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면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이것은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나누어진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거룩은 다들 아시다시피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라고 합니다. 앞서서 제물은 죽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산 제물, 마치 낙지 앞에 산자가 붙는 것처럼 산 제물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말에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제물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고 단 한 번의 드림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어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TV 방송에서 한 달인에 소개되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 달인은 생선회를 아주 잘 뜨는 달인이었는데요. 한 가지 더 유명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달인이 회를 뜨고 난 다음에 그 뼈만 남은 그 앙상한 생선을 물속에 넣으면 그 생선이 헤엄을 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박수도 치고 좋아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생명력이라는 게 이렇게 질기구나. 쉽게 죽을 수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을 듯 다시 살아나고 죽을 듯 다시 살아나는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생각들이 마치 그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서 곧 죽을 것 같지만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 생선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속량함을,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부담을 느끼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기는 싫어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좋은 찬양 듣고 좋은 말씀 듣고 마치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에 조용히 나왔다가 예배가 끝나면 누가 나를 붙잡을까 봐 아주 조용히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마 오늘 말씀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나는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어떻게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말이냐? 그런 거라면 나는 다른 문화생활을 찾아 떠나겠다라고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많은 이들을 포용해야 되겠지만 은혜만 누리고 책임은 다하지 않으려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그 교회는 덩치는 커질지 모르지만 건강한 교회는 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도 큰 은혜를 주셨지.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내 모든 시간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거라고 고백할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더욱 열심으로 나올 것이고 봉사의 자리에서도 헌신할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 가정과 일터 그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삶의 혁신의 선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혁신의 선을 잘 그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데 저는 그게 세 가지로 분류해 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구별이고 두 번째는 이별이고 세 번째는 분별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별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의 혁신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에 구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결코 밝은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세대를 악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바로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세대는 냉정하고 냉혹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넘치는 무자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선을 구하라, 구별해라 라고 말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본보기로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본보기가 있는데 그것이 옳지 않으면 그것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내가 정말 따라야 할 본보기를 따라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떠밀려 가지 않는 것이 구별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인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냥 살다 보면 그것이 내 생각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쌓여가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빛을 잃은 성도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혁신은커녕 퇴화되고 퇴보되는 신앙을 보여주고 말 겁니다. 세상을 걱정하며 기도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성경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특별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 대신 채소와 물만을 섭취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분명 산의 진미였을 테지만 그것은 이방신에게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그곳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또 그곳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 했다면 그에게는 분명 성공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과 또 그가 주는 포도주는 세상이 말하는 섭리요 순리이며 세상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왕이 관리하는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여러 학문들, 귀하다는 학문들을 배우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택한 채소는 그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혁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그것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혹 거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결단,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혁신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내 삶에 구별이라는 혁신의 선을 분명하게 그으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삶의 혁신의 선을 그릴 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변화는 내가 하는 변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속까지 다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변화와 변신을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슈퍼맨이 평소에는 평범한 기자의 모습을 하다가 위험한 사람이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변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변화와 변신을 이렇게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리는 양입니까? 아니죠. 양의 탈을 쓴 이리일 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는 거리를 제가 걸어갔습니다. 낙엽이 쫙 깔린 그 길을 건너라니 학교도 끝났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는데 그렇게 좋았던 흥이 분위기가 금방 깨지고 말았습니다. 분위기를 즐기며 제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 발밑에 갑자기 무언가 끈적하기도 하고 또 뭔가 질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다름 아닌 개똥이 그 낙엽 밑에 깔려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밟았습니다. 너무도 찝찝했습니다. 집에 가서 신발을 깨끗이 닦았지만 그때 그 느낌, 그 냄새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그때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수요일은 눈이 참 많이 내렸죠. 눈이 참 많이 내렸는데 그래서 흰눈이 아주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그 흰눈이 펼쳐져 있는 그 길이 참 깨끗해 보이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물론 제가 이번에도 개똥을 밟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흰눈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흰눈 길을 제가 마음껏 즐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이 흰눈 밑에 또 개똥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덮어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덮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변신이지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와 변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변화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변신은 그에 비해서 짧은 시간, 그저 덮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혹은 덮어 가리우면 됩니다. 변신은 손쉽게 일시적인 눈속임으로 사용되지만 변화는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 삶의 혁신은 그래서 변신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셔야 되는데 이때 마음은 우리의 태도를 포함하고 또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 존재입니다. 앞서서 몸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즉 마음이 새롭게 됨을 통해서 나의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태도도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될 때 우리는 신실한 척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될 때 내가 경건한 척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변화를 받아서 혁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전의 모습과는 이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가운데서 변신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 가운데 혁신의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삶의 혁신의 선을 그릴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별은 분별입니다. 분별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분별을 말합니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뜻만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혁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고 분별해 가야 하는데 이 흥미로운 부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 이 단어의 뜻 가운데는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테스트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별하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해라. 한번 행해보면서 그것을 한번 알아가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모르겠다고 내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것일까 생각하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실패의 벽을 부딪힐지라도 혹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이 결코 헛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될 것입니다. 그 행동은 현악기를 조율해서 정확한 음을 맞추어가는 조율의 과정과 비슷한 겁니다.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또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고자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은 이런 거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이 분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신앙의 혁신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혁신을 말합니다. 또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혁신은 비단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혁신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혁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행하는 혁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와의 구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전 삶과의 이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세 가지 별을 통해서 내 삶의 혁신의 선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도